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나와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위로하는 것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에서 여인을 만나시고 여인과 예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신 가운데 그 여인의 관심은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많은 경우에 예배 드리자 하면은 어디서 어떻게 그것을 많이 신경 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 있는지,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는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그분만을 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섰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핍박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게을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여러 가지 다른 것을, 이 세상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자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 또 주님의 위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다시 한번 주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손안에 있기에, 우리의 앞날이 주님 손안에 있기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감사가 앞설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우리의 삶을 오직 주님 앞에 더욱더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예배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너무나도 형식적이진 않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하는 또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이끌어가는 우리 모든 나라의 대통령들과 리더들, 또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문 대통령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혜롭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다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자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지도자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모든 것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소수가 모여 이렇게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갈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이 귀한 주님의 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심에서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네 땅이 쏟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같이 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사실 좀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31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목요일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목요일에는 25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31만 5천 명이 오늘 아침에 넘어섰습니다. 그 사이에 6만 명 이상이 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오늘 보니까 사망자가 350명이에요. 뭐 뉴스를 계속 보실 것입니다. 저는 되도록이면은 안 보려고 그냥 하루에 한 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플로리다에서는 뭐 처음엔 50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그 다음에 10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미국 교회도 예배를 드렸고요. 또 이후에 러시아 교회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원래는 오늘 22일 연합 예배를 준비했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일 것 같아서 그것을 캔슬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 가지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목사로서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온라인으로 합니다. 말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그래서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참 귀하지만 하나 굉장히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꼭 친교를 해서가 아니라 함께 이렇게 얼굴을 마주대고 말씀을 전하고 한 번이라도 안아주고 한 주 동안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잠시 얘기를 나누고 함께 예배는 하는 그 자리가 너무나도 그립고 그걸 못한다는 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제자훈련, 성경 공부, 뭐 제가 그렇게 녹화해서 드리지만 같이 마주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강의하고 나누는 게 너무나도 그립더라고요. 또 가장 마음 아픈 게 무엇이냐, 우리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따로 모여서 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도 너무 속상했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박정희 사님이 어저께 통역하신 걸 딱 보내주셨을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내일 더 적게 올 텐데 그래도 그 자리를 섬겨주시느라고 통역을 해주셔서 준비를 다 끝내셨다라는 그 이메일 하나가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해나까지 통역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강의를 듣지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상황이 불편해서 예배를 못 드린다 이게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핍박으로 몰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공산당이 우리를 잡아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자체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성도는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화요일에 처음 강의를 녹화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첫 번째 질문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문제가 뭐였냐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 다 기억하시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답은요, 종이를 보시면 제가 적어놨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온라인이라서 편하다, 친교가 없어서 편하다,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우선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자리를 통해 또 많은 성도님들은 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이 예배를 가장 우선시 여기며 이 예배에 목숨을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하고 다시 친교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떨어져 있는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나도 모르게 형식적으로 주의를 지키진 않았는지, 썬데이구나, 가야지, 그래 썬데이 옷이 있고 주일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게 아니라 진정 내가 이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원해 이 자리에 나왔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요일에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찬양 하나를 보내드렸죠. 바로 오늘 처음에 찬양했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니, 시편 46편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찬양이 계속 제 머리에 맴돌더라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새 번역을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가만히 있으래요. 잠깐 손을 멈추래요. 쉽게 이해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46편이 어느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여러분 아시면요, 더 기가 막혀요. 46편은 다윗의 시가 아닙니다. 고라 자손의 시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이 시가 쓰여졌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편의 거의 대부분 시들은 환난 중에 기록된 시입니다. 고난 가운데 기록된 시예요. 이 시도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열왕기 하를 읽으셨죠? 히스기야 왕 기억나시죠? 히스기야 왕 때 쓰여진 시라고 봅니다. 남유다는요, 그때 아수르 때문에 거의 멸망하기 직전이었어요. 이스라엘은 20년 전에 이미 망했고요. 남유다가 다 망했고 예루살렘만 나와 있는 상황에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장관을 시켜서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만 치면 끝이에요. 남유다도 끝이에요. 아수르의 장수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남유다 백성에게, 히스기야에게 이제 항복해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히스기야 왕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맞서 싸운다? 불가능했어요. 그 상황에서는. 그런데 이 기록이 열왕기와 18장, 19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읽으신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말씀보다 아마 그 다음 장,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그 사건은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이 전쟁이 그 기도 전에 나옵니다. 제가 열왕기하 19장 6절에서 7절을 읽어드릴게요.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충고를 듣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요, You guys can follow the paper. 19장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사야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마, 이 말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군사가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이사야는요, 또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서 3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거 무슨 비현실적인 얘기,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지금 내 눈앞에는 아수르 군사가 있고 저들이 들어오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사람의 칼로 죽지 않을 거야.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사야 37장을 보시면은 정말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37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36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새벽에 몇 명이 죽었어요? 18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상황 앞에서 여러분 오늘 시편 46편이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몇십만 군사가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비현실적인 말을 선포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보고 듣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제가 목사로서 집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 저 목사는 아직 젊어서 아직 모르는구나. 아직 세상에 쓴맛을 못 봐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상황을 보고 무조건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실 두려움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매일 걱정이 되고 두려우시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27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은요, 남유다 백성들과 히스기야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읽을게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비록 지금 우리 상황은 전 세계가 팬데믹을 선포한 상황이지만 근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해결돼? 가만히 있으면 불안이 해결될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보고 가만히 있으래요. 도대체 가만히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손발 다 내려놓고 에이 몰라 다 포기하는 게 가만히 있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세상을 보며 당황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라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면서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한번,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붙잡는지를 한번 보세요. 너의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이 그냥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가? 이 질문 가운데 제가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해드릴게요. 두 가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God is for us.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쉬운 고백 아닙니다.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더더욱 그랬을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그래요, 비록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비록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말이 쉽지 여러분, 됩니까? 웬만한 믿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신다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될 만한 어떠한 도구를 줄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피난처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하나님을 통해 무엇을 얻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물질이나 군사가 없었습니다. 남유다 백성에게는요, 딱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나서, 선포하고 나서 눈에 보이는 어떠한 기적도 없었어요. 오직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아수르 군사는 그대로였습니다. 근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지 알았기에, 그의 조상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알고 믿었기에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고백이 필요하냐면요, 하나님,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하나님, 비록 지금 우리 사회가, 나라가 바이러스로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이지만, 주의 명령을 따라 나는 주 앞에서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가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내 삶으로 나타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꼭 지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에 항상 이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자주 하는 얘기 있죠. 우리는 기도 빼고 다 한다고.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얼마만큼 기도했나 돌아보니까 안 하더라고요. 별의별 걱정은 다 그냥 끄집어내서 하는데 기도는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 앞에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은요, 어떠한 고백을 할 수 있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 7절, 11절에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나옵니다. 똑같아요. 11절 말씀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세요. 다른 것들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발버둥 칩니다. 어저께 마켓에 가서 우유를 하나밖에 못 산다는 게 왜 이렇게 속상한지, 2개도 아니고 하나밖에 안 주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요,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0절 말씀을 다시 읽으시는데 후반부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 딱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아수르와의 전쟁 중에 18만 5천 명을 무찌르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사람이 했다라면 사람이 인정받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은, 또 유다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다 알길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시다라는 것을 유다 백성이,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높아지기 위해서. 그 이유는요, 그때 그 상황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경험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언제나 믿고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떠한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고백을 하지만 막상 다른 일이 딱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두려워하죠. 또 무엇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가 깨닫길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만이 하신 그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셨는데 여러분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믿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와 마찬가지로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겪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만히 있으며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또 믿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인간적인 그 힘과 경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내려놓습니다. 비록 많은 문제들이, 환난이 나를 흔들지만, 나를 애워싸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솔직히 저는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참 이기적이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으셨다면은 목사도 하는데 나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겠지. 솔직히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기 위해 창조되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왜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가? 가만 보면 다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되시죠? 그런데 왜 걱정하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제가 오늘 성도님과 통화하는 가운데 이 질문을 했어요.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뭐가 걱정이에요?
굶으실 것 같아요? 집이 날아갈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서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제적인 타격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우리가 제일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가만 보면 요만큼만 걱정해도 되는 것을 아주 큰 덩어리로 만들어서 그거를 다 짊어지고 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근심과 걱정을 하던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본다, 이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일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누가 이끌고 가시는지, 누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지 그분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알라, 이러한 선포입니다. 우리 편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피난처가 누구이고 우리의 힘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알고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주 앞에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한 가지 제가 성도님들에게 확신을 드리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은 네가 지금 어떠한 문제를 겪고 있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 자신,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 주의 말씀 안에 올바로 서 있으면은 우리 주위에 그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문제가 안 돼요. 그 상황은 문제가 안 돼요. 왜냐?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있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올바른 자리에 있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길 원하세요. 이 일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죠. 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삶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반응을 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이 상황에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과 통화할 때마다 불안해하셔서 말이 많아지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과 같이, 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는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라는 이 귀한 고백으로 우리 모든 상황을 주 앞에서 이겨나가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편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떠한 계획이 앞서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떠한 삶인지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귀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이 상황에서 기도로 승리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하여 피난처 되시는 주님, 우리의 방패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며 상황을 보며 그냥 두려워하고 이것을 서로 나누며 서로 두려워하며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 앞에 가만히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주가 역사하십니다 라는 그 고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습니다. 또 우리의 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에 우리의 도움이 된다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 이러한 고백과 간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담대하게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우리는 주님 때문에 담대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한 발 한 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매일 주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삶을 배우고 내려놓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님에게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